안녕하세요. 2월 1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홈페이지 인지교육원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성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고발하는 자들의 악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노하시면서 근데 또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죽이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함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악함에서는 죄에 대한 방관, 어떤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 그것들은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악함이 될 수 있겠지요. 자기가 뭐 남을 해치지는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고 또 그렇게 고치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들이 악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그들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고요. 또 귀신들도 예수를 보고 엎드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12명을 불러셨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고 자기와 함께하고 보내어 전도도 하라고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2제자 이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한 가지 핵심의 주제를 찾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순서대로 한번 적어봅니다.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이걸 읽고는 글이니까 그림 속에서 인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지의 과정들을 한번 적어봅니다. 종교의 형식과 지식 속에서 그 본질을 찾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어렵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를 고치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보고 예수님 또한 그런 안식일에 병 고치려는 자들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왜 그 본질을 찾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게 저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 전능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선하심의 근본 생각이어야 한다. 자,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선하시니까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왜 이해하기 힘든가? 다만 왜 전능하심,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아멘 했는데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할 때 또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또 제가 질문한 거고 제자들은 종교적 사회에서 종교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 속에 덧칠이 된 악한 영의 역사를 벗겨내고 구원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로 자라는 것이 제자들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데 본질이 악한 영이 되어 있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종교의 모습들 속에서 있는 제자들을 불러내어서 가르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종교 형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에 있는 말씀의 본질을 찾아서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닌가. 본문에서만 가지고 근데 물론 이 본문에서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제자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 속에서 그것을 재구성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12사람이 있고요. 그 기준은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사역의 세 가지가 있는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로서는 예배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악한 자에 속해서 하는데 종교인으로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한 걸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이런 악한 영의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로부터 지식이 있으나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대한 그서로부터의 구원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이 사역했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배와 선교가 있는데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가?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질문 앞에서 제자는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 자,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 글을 읽고 질문되는 걸 하면서 질문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지 않습니까? 찾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에 갇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인 제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려면은 제자의 삶이란 그냥 듣고 청중이 아닌 하는 제자의 지속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가 아니라 그냥 듣고는 아멘 하고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늘 때에야만이 이런 종교적 본질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이란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불렀냐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그 귀신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요걸 말하는 거죠. 예. 요걸 다시 한번 카피를 해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잘못된 안식에 종교인으로서의 그냥 생각을 내놓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있는 거, 그리고 그 지식이 있지만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있는 귀신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알고 인지하는데 그 인지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모습이라면 그 속에서 불러내어서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권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어느 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그냥 듣기만 하는, 그래서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능력이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자로 예수님이 부른 자가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단을 요약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요약한 다음에 나의 생각들과 질문들을 하면서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근데 제자들에게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예배와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권능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내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